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았다면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살고 있었던 그런 과거의 삶이 계속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과거의 삶에서 나와서 전혀 다른 삶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전에 살던 삶이 있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 이제 새로운 삶,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우리는 새 것이 되었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러한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신 이후에 내가 이전에 살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이 분명합니까? 또 이것이 매일매일 삶에서 경험되고 더 분명해지고 있는지.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셨구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내가 이전에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셨구나. 이전의 삶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자였어. 세상 안에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동일한 추구를 가지고 살았어요. 다른 사람이 울 때 같이 울었고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사면 나도 같이 사고 다른 사람이 일하면 나도 같이 일하고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건 나도 같이 바라보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이제 인생 안에 새로운 일이 바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요즘에 이제 뇌과학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의 뇌 안에 사실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뇌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은 사실 일종의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뇌의 회로가 있었다면 주님이 오셔서 그걸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요즘에 그 뇌 그 영상 촬영 fMRI라고 이제 우리의 이제 여러 활동이나 생각이 변화가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뇌에 이제 그런 변화로 나타나는지 그 fMRI라는 그런 자기 공명 영상,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그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변화들을 이렇게 측정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아마 그런 뇌의 사진을 측정을 해보면 제대로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면 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변화를 동반한.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전처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는 그러니까 뭔가 그 믿음이라는 게 실질적이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실질적인 변화가 날마다 계속되기를, 더 강하게 변화가 일어나기를. 그래서 내가 보더라도 이게 내가 진짜 바뀌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보이고, 또 주변 사람이 볼 때도 당신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만큼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무엇이 그런 변화를 가져오죠? 하나님이 인생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실 오늘 하나님이 없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전기, 자기, 공기, 파장,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인정하지만, 그러나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고가 얼마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지를 생각하지 못해요.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어떤 내 환경, 배경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해서? 물론 그런 설명이 가능하죠. 근데 보다 더 가장 완벽한 설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생 안에 들어와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가 그분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들었어요. 지금 막 죽어가고 있어요. 암으로, 그러니까 심각한 어떤 불치병으로 우리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이제 유능한 의사가 이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치료하기 시작한다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백신을 개발해가지고 만약 그게 이제 환자들에게 이게 적용된다면 얼마나 이게 근본적으로 달라지겠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가 그분의 일을 행하시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는 자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 그랬죠? 우는 자가 어떻게 울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슬프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인생 안에 사랑의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가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가 위로하시고 그가 이제까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분의 일을, 나를 만지시고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고통, 슬픔, 좌절, 절망에서부터 벗어나도록 그가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게 한 번만 있는 일이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런 경험들이 다 한두 번씩 있잖아. 근데 그게 계속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인생이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을 거기에 그냥 머물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그가 고치시고 더 이상 너는 버린 자다. 버린 자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적이게 바라보게끔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우리가 그런 잘못된 정보들, 잘못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그러니까 사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코로나가 인생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인도하는 것 같아도 요즘 그 코로나 이후 뭐가 뉴 노멀이 도래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전과는 동일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코로나 이후에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이 그렇게 뭔가 긍정적인 희망에 찬 세상을 그릴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 그런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코로나가 인생을 두렵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근원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깊은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인간의 깊은 이 실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깨워주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사실 우리가 망각하고 있던 걸 깨워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그렇게 부정적인 기능만 하는 것이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시기 전까지, 그가 우리 인생 안에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기 전까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가 긍정을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는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된다. 상황이 바뀌어진 게 아니고 그 상황을 새롭게 조성하시고 새롭게 고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그 구속의 하나님이 너희 인생 안에 함께하고 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평강 안에 은혜의 놀라운 자리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감사가 있고 우리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라. 여러분,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라. 이 말씀은 맞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도움 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어떻든 이 죽음에서 살려주실 거야. 내가 더 이상 울지 않을 수 있어. 근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처럼 하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좀 기쁘게 살아야, 더 좀 기쁘게 살아. 아니, 울음이야 우리가 그칠 필요가 있지만 세상을 더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신 것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인생을 기쁨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사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생수가 솟아나는 인생,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을 믿는 인생은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나서 기쁨으로, 평강으로,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고통, 두려움에 묶여서 매여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기쁜 자들은 이제 기쁘지 않은 자처럼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쁨이 같은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너는 기뻐하지 말라. 어떤 때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더 이상 기뻐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이라는 개념은 같고 그것도 상당히 비슷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근원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기본적인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자들은 더 이상 기쁘지 않은 자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지 말아야 할, 더 이상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기쁨에서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말아야 할 그런 차원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슬픔, 그런 눈물, 그런 울음을 더 이상 이제 계속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지 우리의 울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도 이전의 기쁨에서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죠? 세상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아서,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아프게 찔러서 이러저러한 어떤 삶의 고통 속에서 슬퍼하고 울고 있어요. 그러면 기뻐하는 건 뭐예요? 내용은 다르지만 사실 차원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우는 사람은 돈이 생기면 기쁜 것이에요. 내가 사랑이 없어서 우는 사람은 사랑이 생기면 기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러한 이 세상의 가치들, 이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되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기도 하고 부끄러움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차원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시는 그것을 알게 되므로 이전의 것에 대해서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보던 우리가 이전에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돈이 없는 건 나쁜 거야. 돈이 많은 건 좋은 거야. 이게 당연하게 여겨지잖아요. 요즘에 국회의원들, 공직자들, 주택이 몇 채냐. 그래서 다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 팔아라. 그 국회의원들 보통 그 재산이 10억, 20억. 보통 그렇더라고요. 보통. 야, 이거 참 권력이라는 게 좋구나. 돈이라는 게 좋구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아파트 사서 그게 올라서 기쁜 사람이 있고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매일 그냥 이게 더 쪼들려 하는 그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고 이게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기쁨과 슬픔, 두려움과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렇게 될까? 여전히
우리 인생 안에 돈이 주는 기쁨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끌어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처럼 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차원이 열려짐으로 이전에 내가 기뻐하던 것에 대하여 더 이상 기뻐하지 않게 되는 새로운 눈이 열리고 새로운 삶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기 이전에 그는 그야말로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돈도 많고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는 육체가 신뢰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다.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다. 기뻐할 것이 많이 있다. 그는 기쁜 자였습니다. 바울은 기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만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기쁘지 않은 자처럼 살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면 기쁜 자가 더 좋습니까? 기쁘지 않은 자가 좋습니까? 그 자체로만 보자면 기쁜 자가 훨씬 나은 것이죠. 기쁘지 않은 자는 기쁜 자처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근데 기쁜 자가 기쁘지 않은 자로 떨어지는 것은 이거는 누구도 원치 않는 삶의 방향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는 자가 울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야 그것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여겨지지만 기쁜 자가 기쁘지 않은 자로 떨어지는 것은 그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고 그거는 전혀 우리가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방향성. 그런데 바울에게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처럼 살라고 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그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이. 그는 기쁜 자였는데 주님 만난 이후에 기쁘지 않은 자처럼 살기로 결단하고 그런 삶을 선택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더 나은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기쁨, 인생의 가치, 인생의 자랑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 엄청난 자랑, 엄청난 가치가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한 것이에요. 내가 이전에 해로 여기던 것을 이제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 이전의 기쁨도 분명히 좋은 기쁨이었던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분명히 가치 있고 자랑할 만한 것을 내가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게는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이 열렸다.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가 내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내게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의 방향을 이제 이전의 기쁨을 따라서 이전의 기쁨을 쫓아서 인생을 살지 않기로 그 뒤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노라. 그에게 다른 기쁨, 다른 목적, 다른 텔로스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은 자가 기쁜 자가 기쁘지 않은 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겉으로 볼 때는 이전의 삶에 비해서 형편없이 낮아지고 오히려 뒤로 가는 것처럼 여기는데 이전에 비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 열려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전에 살고 있었던 삶을 넘어서는 놀라운 미래를 향해서 질주하게 하는, 말하자면 우리는 이제까지 과거 인생이 우리를 끌어왔고 또 눈앞에 보이는 현재의 것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을 앞에 열어놓으시고 이제 이리로 네가 나아가라. 우리를 놀라운 기쁨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지 않은 자가 되기로 선택하는 것은 인생을 비관적으로 살아가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생에 비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내 인생 안에 열리면서 내가 그걸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게 되는, 여러분 그런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가 머물고 있었던 그곳, 그 기쁨의 장소, 세상이라는 그 기쁨의 장소에서 이제 나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지시할 땅, 그 기쁨의 장소, 놀라운 곳으로 그가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사는 자지만 이 세상에 주는 기쁨,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고 거기에 인생의 의미를 찾고, 다른 사람이 돈을 이렇게 해서 벌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좋은 집을 사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면 그 일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넘어서 가는 사람들, 세상이 주는 기쁨을 넘어서 가는 사람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기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이걸 놓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내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확보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좋아 보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좋은 데 가서 여행하고, 얼마나 인생이 정말 돈만 있으면 너무 부유한 인생이 열려져 있잖아요. 세상이 다 그렇게 가고 있고 뭐 그것 자체가 또 잘못처럼 잘못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쁜 자인데 기쁘지 않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이 열려 있나요? 우리가 보여지는 기쁨과 평안함과 즐거움을 넘어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우리에게 열려 있느냐. 그게 우리를 이끌어가야지. 그렇죠? 그게 이끌어가야지.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 목적, 인생의 목적. 나의 평안과 나의 행복과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넘어서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더 행복하고 평안하고 또 돈도 넉넉하고 삶을 풍요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그렇게 바랍니다. 잘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더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바는 우리에게 그런 눈에 보여지는 그런 차원의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소망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진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에서 벗어나기 너무 어려운 걸 보게 돼요. 당장 뭐 돈만 좀 가지면 진짜 맛있는 음식 먹고 얼마나 좋은 데 여행하고 얼마나 좋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지고
그것이 너무 당연하게 주고 그런 것이 없으면 인생이 문제라고 여겨지죠. 예, 그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그 7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7번째 아시아 7교회 중 하나인 라우디게 교회에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라우디게아 교회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은가. 예수를 믿는데 라우디게아 교회 같거나 아니면 라우디게아 교회에 같이 살아가는 것이 마치 굉장히 큰 축복인 것이냐. 응? 그러니까 나는 부자이고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고백할 수 있다면 야, 인생 참 잘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평수 큰 평 아파트, 좋은 가구, 좋은 가전제품들, 응? 그리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좀 더 넉넉하게 부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닐까요? 라우디게아 교회, 예수를 믿어서 인생 안에 이렇게 모든 것이 넉넉하고 부유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다면 이게 바람직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겉으로는 부자이나 그러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겉으로는 자랑할 것이고 기뻐할 것이고 모든 면에서 자족할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그 내면 안에는 병들고 수치스럽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 저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을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실상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그런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돈이 없구나. 돈 좀 많이 벌어야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나도 남들처럼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관심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주변 상황을 바라보고 아이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런 쪽으로 염려하고 그런 쪽으로 실망하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주님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상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내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변화에 대한 삶을 추구하면 결국 당장 고통스럽고 슬프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결국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이에요.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남들의 칭찬을 받고 즐거워하고 내가 부요를 누리고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지 않고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 기쁜 자들은 사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그날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 없이 부욕해 되는 것 결코 복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삶을 통해서 복을 누리냐가 중요하고 그 부요가 그 인생 안에 차지하고 있는 가치가 어떠냐가 중요하지
그 부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부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저주처럼 작용할 수 있는 부가 있고, 같은 가난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광야로 인도한 것은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광야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깨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결국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가 준비되어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10절 다음에 11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온갖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부자가 될 것이고 네가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경고하기를, 너희가 그렇게 부욕해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사실 인간이라는 게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가난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내 삶이 평안해지고 문제가 없어지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자들, 그것이 만족한 자들, 이전에 주님을 찾기 위해서 고통스러웠던 그 시절을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쁜 자, 여러분과 제가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기쁨자의 범주에 들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자체가 이미 아무리 돈이 없어도 이미 기쁜 자의 어떤 가치와 그 정체성이 너무 공유되고 있는 거예요. 설사 돈이 없어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쁘지 않은 자로서의 삶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기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길들여지게 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지 못하게 되면 내가 우울해지고 내가 뭔가 부족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다른 기쁨을 추구하는 자들로.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추구하던 삶의 기쁨의 방향성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과 전혀 다른 방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돈이 있거나 없거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가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욱더 그래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고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축복이 아니고 이 땅에서 부유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믿는 사람들조차도 무엇이 인생을 끌어가냐면 자기의 욕망이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나의 평안과 나의 행복, 나의 성공, 그것을 기복신앙, 번영신학이라 그렇게 우리가 비판을 하죠. 꼭 기복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서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너무나 세상 욕망에 너무나 쉽게 마음이 그냥 자동적으로 열려져 있고 그걸 쉽게 따라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세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오늘날의 이 시대의 모습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을 부인하는 자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세상을 기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 기쁘지 않은 자로 살기로 선택하고 돌아서라. 같은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사는 자들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사는 자들의 방향성은 너무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돈이 필요하고, 우리도 집이 필요하고, 우리도 좋은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좋은 옷을 사 입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끊임없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기쁘지 않은 자로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선택받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얻고자 하는 그 기쁨을 넘은 기쁨, 하나님의 기쁨보다 영원한 기쁨. 근데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방향성이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게 될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걸 종말론적인 삶이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하자면 세상적인 삶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 것.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삶으로 우리의 삶의 고난을 우리가 감수하는 것. 고난을 피하여 우리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 앞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히브리서 12장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가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세상 기쁨을 기꺼이 포기하고 오히려 부끄러움을 견디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현재의 기쁨을 이것도 붙들고 장차날 것들도 붙들려고 한다면 결국은 장차 주어질 기쁨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되었어요. 부자 관원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결국은 주님께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우리가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향해 나가는 것, 주님의 기쁨이 내게도 주어지기를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당장 주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선택하기를 우리가 매일매일 연습하는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24절부터 26절 긴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삶, 이게 기쁘지 않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세상적으로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 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기꺼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리는 모든 특권과 기쁨과 그 영광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런 놀라운 비전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난 이후에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쁨을 기꺼이 내려놓고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나아갔듯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할 게 아니에요. 옆에 우리 주위에 있는 성공한 사람들, 뭐 부자들, 뭐 정치인들, 뭐 주위에 있는 성공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뭔가 다른 사람처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내가 같아지려고 그들을 닮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닮아가려고 하고 또 주님을 닮으려고 했던 그런 모세, 아브라함, 바울, 베드로, 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걸 격려하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으로 나가면 그런 세상적인 이 목적, 그런 가치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니까 마치 우리가 모자란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게 공동체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기쁘지 않은 자로 살아가는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가 거듭 확인받고 함께 격려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여기서 지금부터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경험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차원의 그 세계가 열렸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지금 거듭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다. 너는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제는 너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위하여 지금 너의 현재 삶을 그것을 위해서 드려라.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너의 지금 현재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너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 그가 지금 너의 현재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라.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더 놀라운 주의 기쁨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